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또 환경에 고난이 끊이질 않게 될 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그래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야 그래 괜찮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습니다. 그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이 조각가가 여성을 혐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여신상을 조각한 후에 그 이름을 갈라테이아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놓고 이제 함께 같이 살았습니다. 조각상에 불과했지만 이 사람은 사람보다는 이게 낫다, 내 작품이 낫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갈라테이아를 진심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처럼 극진하게 대접을 하면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갈라테이아 같은 그런 아내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랑에 감동을 해서 아프로디테 여신이 갈라테이아에게 생명을 불어 함께 살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신화 이야기에서 유래되어서 그 누군가의 긍정적인 관심 혹은 기대나 바람이 실제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1968년에 하버드 대학교의 로젠탈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간은 다른 이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와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성적이 좋은 그룹들 그리고 성적이 나쁜 그룹을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 성적이 좋은 그 그룹에게는 그 선생님이 들어가서 이 그룹에게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면서 말하기를 야 너희들은 성적이 나쁜 애들을 특별히 모아서 이렇게 반을 만든 거야. 사실은 이제 성적이 좋은 애들인데 성적이 나쁜 애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그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제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들 그 그룹에 반에 들어간 선생님은 그 그룹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은 성적이 좋아서 이렇게 우등반이 이렇게 된 거야.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하게 하고 시험을 보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성적이 원래부터 좋았던 그 그룹의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졌고 성적이 나빴던 그룹의 학생들은 반대로 성적이 올랐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너희들은 성적이 나쁜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성적이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적이 나쁜 애들, 머리가 나쁜 애들이었는데 너희들은 성적이 좋아서 이렇게 뽑힌 애들이야 그렇게 거짓말을 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정말로 성적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 결과로 어떻게 기대를 하고 어떻게 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달라지게 되고 실제로 그 결과도 달라지게 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효과 아니겠습니까? 이 반대의 개념이 스티그마 효과입니다. 스티그마는 그 빨갛게 달군 인두를 가축의 목에 찍어서 이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그 소유권을 표시하는 그 낙인이 스티그마입니다. 이 스티그마 효과는 한 번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면은 실제로도 점점 더 나쁜 행동을 보이게 되거나 또 부정적인 인식이 지속되는 경우를 뜻하기 때문에 또 그 스티그마가 낙인이기 때문에 이를 또 낙인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가 자꾸만 이 부정적인 사고를 투입했을 때 그 사람을 결국은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냉동 창고의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냉동 창고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만 실수로 그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동료들은 그가 퇴근한 줄 알고 다 문 잠가버리고 다 가버리고 집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아무리 열려고 시도를 해도 사람의 힘으로 냉동 창고의 문을 밖에서 잠긴 것을 열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는 점점 추워져가는 그 냉기 속에서 영하 몇 도까지 떨어집니까? 그 냉기 속에서 자신이 얼어 죽어간다라는 사실의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이제 직원들이 출근을 했겠죠. 그 출근한 직원이
냉동 창고의 문을 열었어요. 자, 보니까 그 안에 잔뜩 웅크린 채 죽어있는 싸늘한 시체를, 동료의 시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냉동 창고는 전원이 꺼져 있었대요. 전원이 꺼져 있었고, 그러니까 전날 밤 퇴근할 때 안에 이제 물건이 없으니까 그 직원들이 전원을 끄고 퇴근하는 겁니다. 전원이 들어오지 않은 냉동 창고는 사람이 거기서 하룻밤을 지낸들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배만 좀 고프고 잠자리만 좀 불편할 뿐이지 죽을 정도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 지장 없는 온도였어요. 근데 냉동 창고에 갇혀서 그 인식이, 나는 이 냉동 창고에 갇혔다, 나 이제 얼어 죽는다, 그 꼼짝없이 얼어 죽는다라고 하는 무서운 그 절망에 빠진 나머지 그 생각대로 그는 정말로 얼어 죽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힘, 신념, 긍정의 힘 혹은 부정의 힘이 행동 결과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또 실제로 여러 삶을 통해서 목격이 되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지난 아시안 게임 때도 보면은 우리나라 다른 운동선수들도 그렇지만 특히 축구팀이 얼마나 또 이 아시안 게임의 투혼을 불사릅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그 다른 팀들은 별로 그렇게 투혼을 불사르지 않은 것 같거든요. 까짓 거 금메달 안 따면 은메달 따면 되지. 일본이나 이란이나 그런 나라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선수들 내보낸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최고의 선수들 구성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수 실력만으로 봤을 때는 당시에 참가한 국가들 중에서 물론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의 팀이었지만, 역대 아시안 게임 축구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딴 수를 헤아려 보면은, 야, 그런 대회에서도 우승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거구나. 아무리 못하는 나라들, 아시아 국가들이 모여서 하는 경기도 우리나라 아시안 게임뿐만 아니라 아시안컵에서 우승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최근에. 그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월드컵에서도 보니까 세계 랭킹 1위였던 독일이 우리나라한테 발목 잡혀서 예선 탈락까지, 그 누가 알았겠어요. 토너먼트에서는, 그런데 걔는 토너먼트에도 못 올라갔지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축구팀은 보니까 한 가지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금메달이 아니에요. 군대 면제, 그죠? 병역, 이거 하나에 목숨 걸고 이를 악물고 뛰는 거예요. 특히 손흥민 선수는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유럽에 진출해서 그거 다 지금 다 포기하고 들어와서 이제 군에 입대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를 진짜 악물고 뛰더라고요. 그런 뚜렷한 목적 의식이 강한 신념과 불굴의 투지로 이어져서 결국은 이들이 금메달을 따고야 마는 거예요. 올림픽에서는 동메달을 따도 군대가 면제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동메달까지 딱 따잖아요. 아시안 게임에는 금메달만 그 병역 면제가 되거든요. 악착같이 금메달 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또 긍정의 힘 혹은 피그말리온 효과로 참 일을 낼진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광야의 척박함과 가나안이라는 거대한 난관 앞에 부딪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탐을 하고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보고를 듣고 그들의 생각, 관념, 신념 모두가 다 눈 녹듯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무너질 믿음도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보고했던 그 가나안의 현실이 어땠습니까? 이 가나안의 대적들이 너무 거대했고 그 성읍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그 전력으로는 이거는 달걀로 바위치기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인 건 맞는데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광야에 나와 있는데 이거 돌아가지도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우리 다 죽어버리게 생겼구나. 자, 그렇게 사람들이 절망을 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모두가 다 그런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이 정탐꾼들이 가서 똑같은 환경을 본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상황을 같이 본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믿음을 선포했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믿음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바라고 믿은 그대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 우리가 다 저들의 칼에 쓰러지든지 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릴 거라고 자기들이 부르짖었던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이 뒤에 말씀에 보면은 그들 중에 일부가 우리가 그냥 한번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뭐 이판사판이다. 그리고 밀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가나안 그 족속들의 칼에 다 쓰러져 죽습니다. 그들이 고백한 대로 된 거예요. 우리는 저들의 칼에 죽든지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어요? 40년 안에 하나님께서 40년의 형벌을 내리게 되는데 징계를 내리게 되는데 그 40년 안에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 빼놓고 전부 다 죽어버려요. 모세까지도. 그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거. 그들의 고백대로 된 거예요. 야, 우리는 이제 이 광야에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그들이 고백한 그대로 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다고요? 아니다, 우리가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의 능력은 믿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믿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긍정의 힘이라든지 피그말리온 효과, 아까 이제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런 분명한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또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긍정의 힘을 외치고 또 그것 때문에 생각과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켜도 사실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아무리 긍정의 힘을 외쳐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야,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긍정의 효과나 피그말리온 효과, 그런 정도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믿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면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100%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불확실한 확률의 긍정의 힘이라든지 피그말리온 효과를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운데 소망을 좀 걸어보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불신으로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약속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긍정의 힘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 일에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태국이 코끼리가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예전에 그 태국의 코끼리 양육 방법에 대해서 한참 소개가 되어서 목사님들도 설교, 예화 때도 많이 쓰고 그랬었는데 한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이제 어떻게 그 거대한 코끼리를 사람들이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겠는가? 방법을 보니까 이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새끼 때부터 뭐 잡아다가 키우든 아니면은 뭐 새끼를 낳든 간에 그 새끼를 이제 발에다가 쇠사슬을 채우는 거예요. 그 쇠사슬을 묶어 놓으면은 아기 코끼리의 힘으로는 절대 그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쇠사슬을 벗어나려고 코끼리가 발버둥을 치겠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발에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몇 번을 반복을 하다가 결국은 이 코끼리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렇게 자라난 코끼리의 이 뇌리 속에는 이 내 발목을 채우고 있는 이 쇠사슬에서 나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이 각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각인이 되어버려요. 자, 그렇게 코끼리가 자라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새끼 코끼리와 성인이 된 코끼리, 어른 코끼리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성인이 된 코끼리는 이미 그 쇠사슬을 끊고도 남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는 어찌된 일인지 그 쇠사슬을 끊고 도망갈 생각을 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 쇠사슬을 내가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그 생각이 뇌리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툭 치면 끊어질 수 있는 건데 그걸 못 끊고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코끼리가 사람들에게 양육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자기 휘하로 휘어잡는, 사로잡는 수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가나안과 같은 그런 세상의 시련, 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겪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그 벽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실감하게 하고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어. 저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지.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 만나면은 절망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그런 세상을 이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성인 코끼리가 되었거든요. 어른 코끼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치 이 아기 코끼리 때 그 개념이 각인이 되어진 것처럼 이 세상의 환경에 그 생각과 관념이 각인이 되어버려서 그 한계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악한 마귀가 우리를 노리는 속임수입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부터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전 불가능한 일이야. 절대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이 그 무시무시한 가나안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에 저 가나안 백성 족속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건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 없음, 불신이 그들을 무너뜨린 거였습니다. 환경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의 벽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거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다. 거인이랑 메뚜기가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갈렙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은 거인이에요. 근데 그 거인이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인은 무섭습니다. 그죠? 거인은 무서운 존재가 맞아요. 그러나 그런 거인들조차도 밥으로 생각하는 사자나 호랑이가 훨씬 더 무서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아무리 거인이 무서워도 그 거인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다윗이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아무리 다윗이 그 짱돌 던지는 실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골리앗이 무슨 가만히 서 있는 표적입니까? 가만히 서 있는 표적 그 맞박에, 이맞박 중앙에 그거 던져서 맞히라 그래도 그 10개 던지면 한 2개 맞힐까요? 그 정도면 굉장한 사수죠. 특등 사수죠. 근데 골리앗은 움직이는 표적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표적이 아닙니다. 달려 들어오는 표적이에요.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못 맞추는 겁니다. 골리앗은 무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감히 대적할 수 있는 수준의 장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대단한 무적의 장수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요. 골리앗과 싸우는데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돌팔 매질 능력이 뛰어나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멍청이가 그 앞에서 자기 힘으로 싸우겠습니까?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싸워요? 누구의 능력으로 싸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싸운 거예요. 아, 내가 저 앞에서 왜 내 힘으로 싸워? 난 힘이 없는데? 바보 같은 일이죠. 아무리 그러나 적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장수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잘 아니까 난 내 힘으로 안 덤벼. 난 바보 같은 짓 안 해. 대신에 내 뒤에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이 대신 싸우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울 거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싸우면 뭐 싸우나 마나 이건 100점 100패입니다. 그죠? 100점 100패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100번이면 100번 다 이기시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내가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내가 싸우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약속을 안 주셨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부탁도 해보고 아양도 떨어보고 좀 기도도 해보고 그러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대신 너를 위해 싸우겠다. 그럼 우리가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대로 싸우라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또 환경이라는 벽에 부딪혔을 때 도저히 이제는 방법이 없다. 인간적인 방법, 뭐 다른 사람 동원, 뭐 여러 가지 다 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자포자기할 때. 자포자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포자기하다가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 교회 다니지. 내 그래도 설교 들었지. 그래서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태까지 다 잊고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에라 모르겠다. 지푸라기나 하나 잡아보자. 한번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도와주시겠습니까? 흔쾌히 도와주시겠습니까? 일 없다. 딴 데 가봐라. 뭐 여태까지는 아무것도 없다가 내가 뭐 대타냐?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배알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배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상대가 얘기를 하면은 괘씸하잖아요. 괘씸해서라도 안 들어주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 도와주지 못하게 막아버리죠. 야, 저 사람이 또 부탁할지 모르는데 저 싸가지 없는 사람이야. 절대 부탁해주면 안 돼. 들어주면 안 돼. 그렇게라도 우리는 막죠. 근데 하나님은 배알이 없으세요. 아무리 그동안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부르겠어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다 실패하고 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 겨우 붙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 한번 붙들어 볼까? 되나 안 되나? 겨우 찾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런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이면 열, 불순종, 원망, 불평만 일삼지 않았습니까? 지금 광야에 나온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한 예가 없어요. 계속 불순종했었어요. 그들은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의 방법들을 열심히 찾아 헤맸습니다. 금송아지도 만들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원망 불평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괘씸한 족속들입니까? 근데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이게 지금 막판에 이르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건에서 만약에 이 백성들이 이때 가서 겨우 하나님 바라보고 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좀 의지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야, 기회는 이미 끝났어. 너희들은 40년의 형벌을 받아야 돼. 그리고 계속해서 이 40년 형벌을 하나님께서 주장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린하게 하신다고 계획을 했을지라도 그 순간 백성들이 다시 돌이켰다면,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징벌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던 모든 계획들을 다 무효화시켜 버리십니다. 내가 없었던 걸로 해줄게. 내가 들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이 백성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끝내 돌이키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이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불순종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망했기도 했겠지만 그 가운데 돌이킨 사람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10명만이라도 돌이키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죠?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죄악이 만연했던 도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 니느웨를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이 메시지를 선포해라. 그래서 이제 요나가 처음에는 가기 싫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 물고기 밥이 돼서 뭐 여차저차해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망할 40일 있으면 너네들 다 망한다. 꼴 좋다 막 그러면서 뭐 선포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왕부터 나서서 베옷 입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심판 없었던 걸로 하셨어요. 누가 열받았습니까? 요나가 열받았어요. 요나도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저들이 멸망당한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입니까? 그러니까 그 요나 생각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킨다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쌤통이냐, 얼마나 잘된 일이냐, 우리나라 만세다. 그리고 나가서 전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다시스로 갔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메시지 전하라고 하니까 좋아서 전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버렸어요. 없었던 걸로 해버렸어요. 요나는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오늘 이 가데스바네아 이 사건에서 그래도 여기서 이 막판까지 왔을 때 여기서 그나마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면은 하나님이 백성들 데리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이라는 험한 환경의 벽에 부딪혀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원망 불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돼요. 그 경험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차곡차곡 쌓여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그렇게 원망 불평했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죠? 목마르다고 불평할 때, 모세 죽이려고 덤벼들 때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려 주셨어요. 먹을 거 없다고 징징거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자기네들이 불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잖아요. 그럼 민망해서라도 하나님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 값진 경험을 고백하고 그들 신앙의 자양분이 되도록 차곡차곡 쌓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값진 경험을 누리기만 했지 그걸 자기 것들로 만들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지금까지 지금 우리 인생 이제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즉각적으로 하나님 이럴 때 이렇게 인도하셨고요. 저럴 때 저렇게 인도하셨고요. 그렇게 즉각적으로 고백되는 사람은 그동안의 그 값진 하나님의 은혜의 그 경험을 누리기만 하지 않고 열심히 내 신앙의 자양분으로 쌓아 올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은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한번 되돌아보세요. 한번 말씀해 볼까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뭔 은혜를 받았지? 이게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그 은혜를 누리기만 했지 사실 은혜를 누리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기만 했지 그거를 내 자신의 신앙으로 쌓아두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는 그런 값진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내 신앙이 돼야 돼요. 내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냥 툭 찌르면은 하나님 어떤 은혜 베풀어 주셨어? 말해봐. 그러면 그냥 바로바로 그냥 튀어나와야 돼. 하나님 이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저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10년 전, 20년 전 은혜까지 줄줄이 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도 뭐 처음부터 다 잘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우리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인도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듯이.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점점 그의 신앙이 처음에는 원망 불평했다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누적되어 감에 따라서 점점 이것이 누적되어 가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의 소망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평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 다 잊어버렸어요. 누리기만 했지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을 못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은혜 내려주신 그 일들을 차곡차곡 다 쌓은 거예요. 자기의 자양분으로 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보게 된 그 어려운 상황, 야, 저 가나안 땅 보니까 저 어마무시하거든요. 똑같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값진 경험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갈 때, 쌓여져야 돼요. 쌓여갈 때 우리가 현재에도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과거에도 그런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하나 찾을까요? 로마서 8장 18절을 한번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 번에 찾으셨어요? 한 번에 찾으셨대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안 찾으시는 분은 이미 머릿속에 딱 이제 기억이 딱 돼 있는 말씀이겠죠?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번 현재의 고난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근데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대요. 이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전에도 또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했고 그걸 내가 지금 믿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앞으로 영광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걸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는 에베네셀 하나님, 과거에도 도우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세 가지예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이거 세 가지 꼭 기억하고 사세요. 뭐라고요?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은 뭘 물어보든지 간에 이 세 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부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뭐 말이 필요합니까? 뭐 어떻게 했고요? 사업은 어떻게 돼요? 그거 말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한마디면 돼요. 에벤에셀. 그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 한마디면 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요즘 어떠십니까? 라고 안부를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임마누엘. 세상이 흉흉한데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걱정 마, 여호와 이레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세 마디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도 분명히 우리에게 훌륭한 자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이걸 풀어 쓰게 되면은 히스 스토리가 돼요. 그의 역사예요. 그의 역사. 그의 이야기. 다 남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다 남들의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그 남들의 이야기를 그거를 이어받아서 그걸 내 이야기, 마이 스토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그의 이야기들, 히스 스토리를
그걸 마이 스토리, 내 이야기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을 내 것으로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는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만들어 놓은 형상이 지금의 나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나 또한 오늘의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선지서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지서들 특징 한마디로 뭐예요? 재미없다, 어렵다, 반복에 또 반복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계속 반복이거든요. 이사야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열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심판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심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 반복되는 내용들이 죄 가운데 타락한 세상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게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이야기예요. 호소하는 이야기. 그 당시 세상을 휘어잡았던 아수르, 바벨론 전부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나 그만한 능력 있어. 너희들 아무리 까불고 난리치고 세상에서 주름다면서 할지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 얼마든지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어. 나 충분히 그런 능력 있어. 가능해.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할래?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당신의 그 능력을 어필하시는 거예요. PR하시는 거예요. 이력서 써서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이 정도 능력 되는데 너희들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돌아와라. 그러면 얼마든지 용서하고 내가 복을 베풀어 줄게.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야,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준다니까. 용서해 준다고. 지금 돌아오라고. 언제 돌아올래? 빨리 돌아와. 안 돌아오면 너네 끝장 난다니까.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좀 돌아와 달라고. 나 그럴 능력 충분히 있다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복을 쏟아 부어줄게. 그러니 제발 날 좀 봐달라고. 이게 지금 구애하시는 겁니다. 구애하시는 거예요. 안 돌아보니까, 그래도 안 돌아보니까 계속해서 구애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뭐 각종 선지서들 통해서, 얼마나 성경 구약의 절반이잖아요. 절반. 계속해서 구애하시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래? 언제 돌아올래? 이게 선지서들의 본질입니다. 성경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호소, 하나님의 구애를 들은 척만 척합니다. 요즘 애들 하는 말로 뭐래? 이러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려고 갖은 애를 씁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딱 두 가지 인생을 다룹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힘과 능력 의지하며 살다가 망한 인생 이야기. 중요한 것은 그런 인생이 다 망한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망한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았어도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딱 두 가지 인생 다루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여호사와 갈렙처럼 세상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로서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마이 스토리로 바꿔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이 약속을 믿고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아멘. 피그말리온 효과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